이 두 구절은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이 주일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제목이 이제 그 주일 성수인데, 성수란 말은 성자는 거룩할 성자에 수는 지킬 숫자에 지킬. 그래서 파수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지킬 수. 그래서 이 날을 거룩히 지킨다 해서 주일 성수라 그럽니다. 주일 성수, 참 우리가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좀 이렇게 깊이 오늘 이 시간 좀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이 주일 성수의 문제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크게 부각이 됐어요. 왜냐하니까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대체 수단으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런 것이 1회가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3년, 거의 3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주일 성수를 굳이 안 해도 뭐 어떤 형태로든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생기면서 마음에 어찌 보면 영적인 예민함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한 그 영적 예민함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이런 상황. 우리는 전에 주일 빠뜨리면 큰일 날 줄 아는 이런 마음들이 그냥 사라지고 이 영적 내성이 생겨서 뭐 급하면 온라인 예배 드리고 뭐 또 가까운 교회 가서 드리고 이런 식의 행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개신교 안에서도 예배가 70% 이상 회복이 안 되고 지금까지, 또 천주교, 뭐 불교도 그렇대요. 불교도. 그래서 세상에 우리나라의 종교들마다, 뭐 우리나라만 그렇겠습니까? 다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이걸 회복하려고 교회들이 막 힘을 쓰고 목사들이 온갖 아이디어를 내요. 그래서 서울의 어느 교회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프로젝트를, 라이언 일병이 독자인데 형들이 다 죽고 이제 독자가 된 거죠. 그런데 얘도 이제 군대 가가지고 근데 적진에 지금 파묻혀가지고 어디 살았는지 행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지시를 해요. 라이언 일병을 살려라 그랬지 않습니까? 영화 안 봤구나. 그래서 밀려데이가 그 이제 수색대를 꾸려가지고 가서 막 그 구하러 간 사람들이 막 거의 죽고, 밀려데이도 뭐 총알 맞고 죽고 뭐 이런 가운데 이제 결국 구해내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재밌는 영화였어요. 근데 지금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뭐 하고 있어? 세상에 막 속해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점점점 그 영혼이 참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구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신방조를 짜고 막 신방을 하고 또 그 총동원주의를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는 거의 한 80%가 회복이 됐대요. 그래 어쨌든 참 제가 그런 통계를 보면서 살려고 해야 사는 길이 열리구나 이런 걸 깨달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누가 성수해라 막 교회 가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왜 주일이 중요한가? 아멘. 이게 우리의 본분이 왜 본분이 되어야 하는가? 또 이 주일 성수를 해야 우리에게 어떤 이제 소위 신앙적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가? 또 이것은 궁극적으로 결국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이런 것들이 좀 잘 정리가 돼야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우리 다 이렇게 코로나, 우리는 또 교회 안에 발생되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 사진이 TV에 나간 거
몰라요? 우리 교회가 이제 25명인가 이렇게 확진이 되어가 그러니까 그때는 다 이 어디서 어떻게 누구로부터 해야 되는 다 검사 다 했잖아요. 우리 온 교회 검사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와서 찍어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이름을 찍지 말고 십자가만 제가 십자가만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를 수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는 사람도 알고 지나가다가 뭐 이 교회 코로나 어쩌고 그때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그래서 한동안 길거리 가다가 교회 오는 사람들도 안 왔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지나오지만 목사는 그런 내용들을 다 이제 참 기억하죠. 그런 가운데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이제 다 못 오고 전사님하고 뭐 이렇게 촬영만 하고 있는데 혼자 앉아 예배 드리고 그 참 주일을 성수가 아니라 사수를 하는 그런 집사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눈여겨보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뭐냐? 주일은 첫째로 우리 신앙의 표지단 거예요. 표지. 주일 신앙, 주일 성수는 우리 신앙의 표지이다. 표지. 표지란 말이 다른 것과 구별하는 어떤 특징인 거예요. 표시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어디 가면 표시판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어디 뭐 이제 공용 무슨 시설을 이제 여기가 거기구나 이렇게 화장실이면 화장실, 뭐 사무실이면 사무실. 우리 사택에 때로는 누가 사택이 아니고 저 목양실에 물 확 이렇게 열어요. 그 화장실인 줄 알고 열었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표지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표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니래. 표징. 안식일 지키는 게 뭐라고요? 표징이다. 무슨 표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표징이고요. 제7일 안식 되면 다른 사람들은 뭐 놀러도 가고 밭에 일하라고 자기 사무에 따라서 스케줄대로 이렇게 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구약시대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징이란 거예요. 표징. 그래서 내가 신앙인에 대한 표징이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앙인이 어떻게 되나요? 신앙인이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 오지만은 그건 이제 준비 과정이고 구원받아야 진짜 신앙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아야 천국 백성이에요.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거듭남의 표징으로 주의를 지키도록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도록 구약시대는 제사를 지내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아래서 노예로 이렇게 430년을 사는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가서 그들을 구원해 내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 구원해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해 낼 때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저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내가 예배한 땅에 가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건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 다음에 일어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예배가 일어나야 되는 거다. 교회에 나온 게 뭐 복 받으려고 나오고 이게 아니라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통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서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구원을 확실히 받게 되면. 맞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후에 안식일을 제정을 하시고 또 이 안식일을 이미 지키게 하셨지만 또다시
구원이 필요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 신약시대 성도들은 복음을 통해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이 주일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일이었던 토요일 무덤 속에 계셨지만 그러나 주일날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부활하시다니 새로운 날을 열어가시는 거거든. 새로운 날을 쫙 이렇게 열어간단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지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이 세계가 열려. 그래서 새 날을 주시는데 그게 주의 날로 시작이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또 주의 날 누가 오셨냐면 성령이 오신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 성령이 오신 날인 거예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 역사 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주일을 성수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볼테르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볼 때리는 게 아니고 볼테르 이 무신론 철학자 아주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 기독교 없애려면 간단해. 기독교 없애려면 주일 폐지하면 돼 이랬어요. 여러분 신앙을 딱 제로 상태로 만들고 싶은 사람 있어요? 내 신앙을 딱 제로 상태, 완전히 세상 사람. 교회 안 나오면 돼요.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완전히 세상 사람 됩니다.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네. 이 주의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참 어떻게 했는가. 최초에 생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소래교회. 한번 띄워봐요. 소래교회. 예. 소래교회 시작한 교회가 저기였고 맥켄시 목사님이 사택이었어요. 앞에 건물 앞쪽에 한번 다시 이게 맥켄시 선교사님 사택이었어요. 여기서 이 예배가 시작되는데 이걸 소래교회라고. 그리고 3, 4년 이후에 새로 지은 교회인데 이게 이제 성도들이 다 지은 거예요. 성도들이 간보대야 잘 봐야 돼. 성도들이 다 지은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지은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다 농사 지은 거예요. 팔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 교회를 지은 거예요. 저게 최초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래교회가 이제 이렇게 세워지고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소래교회에서 저쪽에 종이 있는데 종을 땡땡 치잖아요. 그러면 종을 치면 안 믿는 사람들도 상점 문을 닫아버려요. 왜냐하면 사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러 오지 않을 뿐 아니라 이게 이제 이 날을 일하면 부끄러운 줄 아는 거예요. 이 소래교회가 그런 그 지역을 이 소래가 있는 말부터 해서 그 읍내 그 지역을 그런 풍토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주일 풍토를. 그래서 읍내 상점은 문을 닫고 농촌에 만약에 뭘 추수하는 일이 있잖아요. 배를 거둔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날은 그냥 다 일손 놓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좋은 건 뭐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가 있었어요? 상전 그리고 상전과 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류층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 노비라든지 아주 하루층 사람들이 있는 이게 이제 양반 상놈은 유별하다 이래가지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맞상을 하지 않아요.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항상 상전 높은 자리에 앉고 우리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았지만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 있었단 말이에요. 조선 후기에. 그런데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없어요. 처음에는 남자 여자만 이렇게 천막을 쳐놨는데 나중에 그것도 없어졌지만은 양반도 상님도 고을원님도 저 종로로 다는 모습도 똑같이 예배에 앉아 형제자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형제님, 자매님, 할렐루야. 신앙이 좋으면 종이 뭐가 돼요? 집사가 돼 직분을 받는 거예요.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자기 집에 종, 마부였던 종하고 그 집에 양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 마부가 주인 따라 교회를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신앙이 좋아져가지고 투표를 했어. 그런데 주인은 떨어지고 이 친구가 된 거야. 근데 종일지라도 머리가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를 어떻게 하냐면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분이 목사가 됐는데 얼마나 훌륭했던지 총회장까지 한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두 분이 말이죠. 예수 안에서 주인이고 종인데 예수 안에서 그렇게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분 나중에 장로님들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그런 아주 아름다운 미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교회 주일날 예배 안 가고 문을 열고 이런 걸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그래서 아침 되면 소래교회 종소리가 울리는데 이 소래교회가 이제 어머니 교회예요. 그리고 각 마을마다 기도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래교회에서 이 종을 치면 처소회라고 그러는데 그 처소회까지 울려 퍼지기 때문에 온 주변이 주일 성수가 돼요. 오늘 주일로. 그 당시 시계도 없었잖아요. 달력도 없고 오늘 일요일이네. 오늘 일하면 안 돼. 일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또 해가지고 신앙이 더 견고해지게. 수요일은 성경을 공부하는. 할렐루야. 그래서요 소래 마을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을에 살아. 우리는 정말 소래 모습은 대한민국의 모습은 부럽지 않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평등해지고 할렐루야. 직분도 받아 충성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빈부를 초월해서 평등하게 살아가는 그곳을 보고 예루살렘이다 그랬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신앙이 막 이렇게 전파돼서 이 남부 지역까지 이렇게 와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6.25 동란이 터졌는데 이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보통 인민군들은 이제 쳐들어오면 그 마을에 학교 이런 데를 자기들의 이제 본거지로 삼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주민들 뭐 이제 곡물이나 짐승들 이런 거 잡아오라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뭐 포탄이나 무기 같은 걸 들어나르는 부역도 시키고 이러는데 이 광기 지역에 이제 그 초등학교 묘산 초등학교라는 거기에서 이제 인민군들이 딱 주둔해 있으면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부역을 시키는 거예요. 부역을 시키는데 그 중에 배추달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배추달이라는 집사, 교회 반사하고 이제 갑 집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 오라고 하니까 간 거죠. 갔는데 내일 주일인데 내일 와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뭘 옮기라고 그렇게 했어요. 네, 내일 저는 못 옵니다. 왜 못 와? 주일이기 때문에 못 옵니다. 주일이면 일을 하지 않아? 예, 일 안 합니다. 주일이면 그러면은 그 가축도 키울 텐데 뭐 해주고 뭐 이것도 일이잖아. 그거 안 해? 합니다. 그거 합니다. 하지만은 주일을 가지고 나를 시험하려고 하면 난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도 안 갔어요.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준데도 그가 이거 하면 이거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없었던 일로 할게 이렇게 해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차를 타고 끌고 가서 이 모산 초등학교 뒤에 가가지고 총살시킨 거예요. 주의를 지키려고 말이에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주의를 지키려고 시험하자. 그것에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자기 신앙을 고백할 때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조남선 목사님이 그 창업교회에서 성경학교를 열어가지고 가르쳤는데 제대로 된 교육이 된 거죠. 우리가 왜 저렇게까지 신앙생활을 막 광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본분이에요. 내가 먹고 살고 하는 거, 그거 주일 가서 뭐 돈을 벌 수 있겠죠. 뭐 주일 거래처 하나에 가서 얼마나 수입이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나를 부자 되게 하고 나를 성공하게 하지 길탐고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나를 성공하게 하고 나를 높이 잘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주일을 참 우리 믿음의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주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애썼구나. 이걸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자기 백성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주시고 이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받고 1년 동안 시내산 아래 살잖아요.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지키는가 하는 걸 광야에서 조금씩 지켜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주일날 가서 나무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발각이 돼서 잡혔는데 하나님께서 그 잡혀온 사람을 그대로 죽이셨어요. 이게 일벌백계인 거예요. 일벌백계. 주일을 범한다고 안식일 보면 다 죽이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 가볍게 여기고 주일 빼먹는 걸 대수롭게 여기면 내 영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이 주일은 드림과 공급이 이루어지는 날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드림과 공급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이 드림은 뭐예요? 주일에 이 주일 성수에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게 하나는 심의 원리고 예배의 원리고 봉사의 원리인데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노동을 중단하는 거예요. 육신의 활동을 거쳐야 돼. 아멘. 육신의 활동을 천만금을 준다도 육신의 활동을 거쳐야 돼. 어떤 좋은 일이 생긴다도 육신의 활동을 거치는 거죠. 육신의 활동을 딱 거치고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뭘로 드려요?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봉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릴 때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약속이 있고 하늘로부터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된 손길이 주어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고 이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예배만 드렸다고 온전히 드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우리가 이제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여러 가지 봉사도 봉사지만은 예배 자체가 봉사인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이나 감사나 모든 걸 올려드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림의 봉사인데 어쨌든 그것만이 아니라 주일 자체가 성수된다는 것은 주일날 오락을 찾아간다든지 주일날 말이에요. 육체의 즐거움을 찾아서 뭘 한다든지 주일날 아니면은 또 하나님 보시에 합당치 않는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하지 않고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 전화도 해보고 찾아가도 가보고 주일날 선행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일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무엇부터 확고하게 써야 되느냐 하면 이 예배의 시간이 확고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들이 11시 예배 드리고 오늘 또 오후 예배 주일에 대한 것들을 내가 성수한다고 했는데 다 빠져나가요. 이 습성을 따라 이렇게 하는데 어제 이 고쳐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안수진 집사님, 권사님들은요, 이 주일 성수해야 돼요. 첫째 예배 시간을 성수해야 돼. 아파가지고 몸이 뭐 이제 갑자기 아프, 그래 나가는 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천재지변이라. 아멘. 그렇지 않는 한 내가 견딜 수 있으면 주일 예배를 잘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의 그 원리와 정신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야. 안식일 날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은 토요일 저녁부터 해질 때, 토요일 해질부터 금요일 해질까지 지키는 게 안식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밤부터 지켜지는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사람들은 먹을 거 다 해놓고 100m 이상 안 가고 계단 하나의 무게도 안 들고 모자도 안 쓰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다 꺼놓고 뭐 하여튼 모든 걸 이 사람 철저하게 이제 유대인들은 지키려고 애쓰는데, 이 안식일 날 하는 예배가 뭐냐면 상번제가 있어요. 상번제. 아침에 제사, 저녁에 제사. 아침에 제사, 그 양 한 마리를 드리는 건데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이 주일날 이건 매일매일 하는 거지만 주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번제가 있고 두 번의 제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죄제와 번제예요. 속죄제는 한 주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고, 번제는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에서 태워드리는 번제예요. 이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개념은 상번제 개념에서 포함하는 거예요.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할렐루야. 전에는 밤에 했지만은 요즘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시간 가지라고 이렇게 오전에, 오후에 땡겨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두 번의 예배를 우리가 참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 예배가 우리는 좋은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인도자를 따라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설교도 듣고 이렇게 다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반복이 되다 보면 그냥 앞에 있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 이게 반복의 함정인 거예요. 우리 눈에는 이게 보일지라도 우리 의식, 정신은 뭘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앞으로 그렇게 자꾸 이제 말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신을 좀 차릴 거 아닌가. 하나님이 지금 오셨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 뭐 이래 있어요? 하나님이 오셨다면 여러분들이 온몸무시라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 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최상의 모습으로 오자. 오늘 우리가 이제 신입 집사들 향복을 입고 넥타이도 메고 처음 봤어요. 그런 모습들. 너무나 이쁜 거야. 빨리 장가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얘네들은 우리가 뭐 제대로 안 가르쳐도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본이 돼야 돼. 우리가 본이 돼야 돼. 안수님 사님, 권사님 본이 돼야 돼요. 아멘. 나하고 많이 싸울 거예요. 개인적으로 앞으로. 본이 돼야 돼. 아멘. 우리가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하나라도 잘 배우고 할렐루야 바르게 가면 얘네들이 이제 우리처럼 업다운이 안 되고 실패 없는 형통의 신앙생활이 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참 그게 말이죠. 오늘 낮에 말씀처럼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말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애들 우리가 뭘 말로 할 때는 뭐 조금만 할 때 말로 안 들으면 아무것도 안 준다 그러니까 뭐 겁이 나가지고 좀 커보세요. 절대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여러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이 제사, 그래서 오전과 오후 예배 드리고 그 예배 속에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지는 예배 안에 올려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금만 올려지는 게 아니라 내 삶도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범죄했던 것, 이 양이 속죄 양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이제 참
속죄 제물이 되지만은 또 이 번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번제라는 걸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울라란 뜻이. 올라가는 삶이 되게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성전 가에 모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성리해. 그래서 안식일이 첫날인 거예요. 첫날. 할렐루야. 우리의 첫날은 주일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제 그 주일이 되느냐? 이제 이 안식을 하나님께서 이제 제정해 주셨고, 이 안식은 하나님이 친히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동안 일하고 제7일 날 주님께서 안식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주님이 실제로 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멘. 그게 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본을 따라 나도 주일은 일하지 않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는 때는 그러한 목적은 하나님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쉬는 건 꼭 뭐 안식일이 아니라도 쉬잖아요. 하나님이 쉬라고 하신 것은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가 세상에 돈을 벌리거나 세상 사람 만나러 가거나 세상 즐거움을 가지 말고 내 앞에 오면 내가 네게 줄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고 내가 너를 앞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너를 이렇게 이끌어갈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이 날을 안식일로 제정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뭐 안식일을 그런 개념이 없다면 참 멋대로 살고 가고 싶을 때 하나님 찾지 않겠어요? 그 이미 무당신앙인 거예요. 무당신앙. 필요할 때 찬다. 아멘입니까? 제정하시고 규례를 정해 놓으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계속적인 뭔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도 창설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속에 살게 하시고 또 안식일도 제정해 주셔서 쉬게 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함으로 그 안식이 깨트려진 거예요. 예배에 졸음이 오고 이러면 일어나야 돼. 예배 졸음 잠을 깨야 돼. 그러니까 안식일 날 안식하라고 하나님이 제정했지만은 죄로 인하여 이 안식이 깨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가인의 밭에, 아담의 밭에, 가인의 밭에 뭐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계획하고 진행해 가는 일들이 그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고 또 결과대로 되지 않고 자꾸 같이 일하는 사람이며 또 일이든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는 게 가시와 엉겅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면 내 회사든지 또 직장이든지 이런 게 잘 굴러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잘 굴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말미암은 결과는 노동해야 되는 자기 기업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이 죄는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종이 되고 남편은 아내를 뭐 지배하고 그런 관계, 처음에는 뭐 뼈중 뼈 살중 살에 그게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는 그 아주 이제 지배하고 지배를 받는 이런 구조가 되잖아요. 자식을 서로 사랑 가운데 낳았지만은 그 낳는 고통은 여자가 다 당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러한 삶의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형제끼리도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결과 그는 어떻게 유리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힘을 하나님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버린다. 그 결과는 어디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심판받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이 안식이 새롭게 회복이 되는 게 필요하고, 아멘. 이런 회복이 필요하기 위해서 뭐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돼야 되고, 할렐루야. 다시 그들이 회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제 그 법과 규례가 다시금 주어져야 되는 이런 이제 필요가 주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자 예수님을 약속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해결한 줄 믿습니다. 죄 사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런 우리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만이 아니라 사탄이 딱 그를 이제 딱 집어삼켜서 지배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귀신이 지배한단 말이에요. 아멘.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잘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다 귀신의 역사예요. 틀림없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배해가지고 이제 사니까 그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히브리서 2장의 14절부터 보면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매여서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 죄에서 속박에 풀어주시고 우리를 해방케 하시고 구원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방식 이런 것들도 말씀을 통해 계속 성령으로 회복시키시고 바꾸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을 맛보며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이 안식일 자체나 제사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안식을 주고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면 그걸 지켜야 되겠죠. 그 안식교는 그 착각하고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안식일 날 이 회복하기 위해 오신 안식의 주인 된 주님은 그날 무덤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주님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날 이런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는 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날이 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이란 날에 매여도 안 되겠지만은 이 의미를 우리 같이 함께 이날 이 시간에 모여서 이 장소에 모여서 주님과 함께 삶을 이제 재정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이 전환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때 사도들이 이러한 모든 것을 시작을 했지만은 유대교에서 개종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날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러니까 갈라디아 4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날, 달,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올려야 됩니다. 헛될까 두려워한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너희가 이런 날, 달 이런 걸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 너희들 위축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주일날에 대한 중요한 개념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일날은 여러분 유명한 목사들 막 설교 잘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뭐 이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그 목사로 그래서 자기 교회도 두고 그런 교회를 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왜 안 띄워? 스펄천 목사님이 그 당시만 해도 교회가 주일날 6천여 명이 모였어요. 그 엄청난 선거예요. 어느 교회도 지구상에 그렇게 모이는 교회가 없었어요. 이 스펄천 목사님의 입이 얼마나 설교를 잘 하시는지 방송국에서 설교를 다 지입을 해가지고 그걸 신문에 내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설교가 유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래 하지만 목사님이 이제 다른 행사가 있어가지고 다른 교회 집회나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교회를 이제 주일날 빠져가게 된 거예요. 그러한 한 주일날 가니까 이제 다른 이웃교회 목사님을 모셔다가 이제 그분이 강사가 돼 예배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설교를 하고. 근데 그 목사님이 오시니까 이제 아이고 스펄천 목사님이 없네 하고서는 어디 갔어 하고서 사람들이 수백 명이 빠져가는 거예요. 그 6천 명 모인 사람들 수백 명이 빠져가는 거예요. 아이 그런 일이 참 벌어지는 게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교하러 온 목사님이 여러분 잠깐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잠깐만. 오늘 여러분들이 스펄천 목사님을 예배하러 오셨다면 그대로 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셨다면
이 자리에 계셔서 저와 함께 예배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일한 거예요. 사람에게 맞추면 안 돼요. 다음 주에 당장 다른 목사님이 올 건데, 예? 뭐 여러분들 더 기대하고 계시겠지만, 여하튼 우리가 사람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예배 자리에 오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내가 이러면 이제 주님께로 맞춘다. 아멘. 주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졸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 예? 하나님 지금 앞에 와 계신데 졸고 있다 막 너무 막 하품을 막 입을 하마이처럼 벌려 하품을 막 가리지도 못하시고 막 하면 될까 안 될까? 예. 우리가 이 의식을 좀 기르자고요. 이런 의식을. 할렐루야. 우리 6일 다 주고 7일 채도 1시간, 5시간, 2시간 그걸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지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졸음이 오면 여러분의 허벅지를 꼬집으세요. 예? 허벅지. 그래도 안 되면 살짝 일어나가지고, 예? 일어나 찬물 한 잔 드시고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가 제2의 유두고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일 성수 우리의 전 인생의 축복이 됩니다. 아멘. 단 온전한 주일 성수입니다. 온전한 주일. 하나님 구약의 안식일 제정한 것도 이제 이 10계명은 10가지 계명 가운데 단어도 제일 많아요. 제일 길어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히브리어 48자로 이루어진 가장 긴 계명인데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게 정말 중요한 계명이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안식일이 제대로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고 그렇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는 이것 또한 뭐예요? 안식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아멘. 내 자신을 다시금 또 새롭게 하고 또 지은 죄를 회개하고 나를 정화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안식일을 내가 주어서 너를 거룩하게 하는 유아인 줄 알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일을 주어서 너희를 거룩하게, 왜 거룩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내가 죄가 묻어 시커매지고 내가 죄가 묻어서 너무 더러워져 있고 내가 죄가 묻어 악해져 있으면 하나님 나를 보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봅니다, 하나님. 진노와 심판이 먼저 내려갈까 싶어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그 안에까지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아멘입니다.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8장 13절부터 14절 띄워주시고 우리 큰 소리로 이 글자가 붉은 글이 돼가 잘 안 보일 텐데 보이시나요? 그럼 찾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금하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은 축복이에요.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의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요 안에서 뭘 얻는다? 또 내가 어디서? 높은 곳 올라가고 싶잖아. 한 자리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죠. 높은 곳으로. 여러분 어린 자녀를 다 키우세요. 어린 자녀를 다 키워보라고. 높은 자리, 최고 높은 자리 어디예요? 대통령 아닙니까? 그 자리 어디 있어요? 우리 틀렸어. 손주, 정손주.
얼마든지 꿈이. 할렐루야. 아멘. 정선수가 대통령이 되면 정주 할아버지가 아무개다. 하나님 교회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아멘. 권사입니다. 아멘. 이것도 좀 다른 표시네. 높은 곳에 올리. 할렐루야. 누구의 기업으로? 야곱의 기업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야곱의 기업을, 이삭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둘밖에 못 나와요. 야곱 며칠 나요? 12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초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200만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야곱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폭발적으로 하나님 늘리신다는 거예요. 곱하기로 늘리신다는 거예요. 이야, 뭘 하면? 주의. 뭘 하면? 옆 사람 보고 뭘 하면 물어보면 그 옆 사람이 주의를 지켜라 이렇게 하면 시작. 주의를 지키면 하나님이 세상에 뭐가 부족해? 천사들이 찬양을 올려도 우리보다 잘해. 뭐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 주서 환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전부 다 이 똥을 이걸 정말 다 마실 수도 없고 이걸 여기까지 찾는데 제가 본을 좀 보이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복 주고 싶어서 정말 원하시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이 요만큼 이렇게 세운다고 세우는데 이렇게 나오면 부부도 어떻게 될까요? 나버려요. 어떤 사람 조금 이렇게 썼어. 그 요만큼은 담겠지. 그 나머지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딱 써야 되는 거예요. 잔이 넘치는 거예요. 부을수록 잔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 지키려고, 주일 지키려고 우리가 참 마음에 결심해봐요. 제가 본강스러운 목사님 간증 하나 하고 마칩니다. 2분 남았어요. 목사님 부흥에 오셨는데 자기 교회 장로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첫 장로님이 됐는데 직장 관두고 목욕탕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목욕탕을. 왜 목욕탕을 하고 싶나 이랬는데 어쨌든 목욕탕을. 그 목욕탕을 하는데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수도관을 이렇게 연결했는데 개업 예배를 딱 시작할 때 목사님이 가가지고 자 그럼 더 가까이 오라고 해요. 딱 면상 앞에 대놓고 주일 성수할 거야 안 할 거야? 여러분 목욕탕 제일 영업이 잘 된 날이 언제예요? 주일이냐? 목사님 주일 성수할 거야 안 할 거야? 장로님인데 이러니까 한숨 쉬 해야죠 뭐. 그래서 주일날 문 닫고 목욕탕 영업을 했는데 30% 수입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 자꾸 안 좋아지는데 문을 닫을 정도가 된 거예요. 수도세를 못 내가지고.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교회를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주일 성수해서 이렇게 됐는데 어찌합니까? 살려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생각이 떠오르기를 수도세를 못 내니까 지하수를 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물 옆에다 지하수를 판 거예요. 파고 또 파고 해가지고 150m를 파고 들어갔는데 한 물이 올라온 거예요. 그 냄새가 계란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런 맑은 물이 나도 뭐 할 텐데 이런 물이 이게 뭐 썩는 냄새가. 그래가지고 수질 검사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유황이란 거예요. 유황. 그래서 유황을 관리하는 법을 알아가지고 물을 끓이니까 이 물이 맑아지는 거야. 세상의 도심 가운데 무슨 목욕탕? 유황온천이 생긴 거야.
부러워 죽겠네.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 돼서 얼마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장로님 나올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목욕탕을 가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다 저한테 조금 좀 희미한 그림들을 보여주셨어요. 예? 그걸 얘기할 때 잘 알아들으셔야 돼. 하여튼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중에 교인들이 이제 부르나가 교회를 이제 새로 건축을 하는데 제일 많이 헌금을 했대요. 헌금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하지. 헌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 뭘 성수해가지고, 옆 사람에게 뭘 성수해 그랬대요? 그러면 큰 소리를 잘 성수했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리셋 주일부터 확실하게 한번 세워봅시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해요.